여러분, 혹시 동전 하나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제일소망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실까? 아마도 노숙인처럼 소외된 이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이 바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밝혔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00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나눔이 어떻게 벽을 넘어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결국에는 국경을 넘어선 나눔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여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 바로 500원입니다.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친절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500원 동전. 당시 임규신 목사님의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은행에 가서 일부러 돈을 이렇게 500원짜리로 바꾸어 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인 분들께 작게나마 드리기 위해서였죠. 근데 있잖아요. 이 단순한 나눔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 수원, 정말 각지에서 200명, 300명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그냥 밥 한 끼, 차비 2,000원 정도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하나의 정식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요. 교회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뚜렷하고 근본적인 철학, 바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온 가족 공동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네모난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을 바꾸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추상적인 비전을 그냥 슬로건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실천 계획으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첫 단계는 하나님과의 소통, 즉 예배죠. 여기서 힘을 얻어서 두 번째 단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구조, 정말 명확하죠. 네, 이렇게 명확한 청사진이 있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하고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비전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시작이었던 노숙인 사역은 계속 이어갔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도서관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더 힘든 위치에 있는 미혼모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도서관이 정말 이 교회의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당신이 살던 집을 그냥 통째로 아이들 도서관으로 내주신 거예요. 이름도 나무그늘 도서관인데 규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데나 앉아도 되고 아무 책이나 펴도 되고 심지어 끝까지 안 읽어도 된대요. 그냥 마음대로 읽으라는 거죠. 책 읽는 게 공부나 숙제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놀이가 되게 해준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야를 더 넓혔습니다. 임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미혼모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 단체들이랑 힘을 합쳐서 이분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자, 이렇게 이웃을 섬기면서 순조롭게 성장하던 교회에 어느 날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가진 비전이 진짜인지 시험받는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도시재개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철거된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제일소망교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이왕 새로 짓는 거 더 크고 더 멋지고 우리 교인들이 쓰기 편한 건물로 짓자.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따뜻하고 활짝 열린 커뮤니티 허브를 짓기로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아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랍고 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1조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제안이 나온 겁니다. 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 그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떼어서 나누자는 거였죠. 그 10분의 1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5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새 건물을 짓는데 보태도 모자랄 판에 교회는 이 엄청난 돈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전부 다른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엄청난 나눔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바로 인도 콜카타의 첫 번째 쉬망 클리닉이라는 어린이 병원을 짓는데 전부 쓰인 거죠. 자신들의 집을 다시 짓는 돈을 떼어서 지구 반대편의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모든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들의 철학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긴 새로운 건물이 세워집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이름하여 벽 없는 교회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2020년 12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2년 뒤에 공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올해 봄에 첫 예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이 새 건물에 처음 와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바로 교회 같으면서도 교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반응이야말로 이 교회가 그토록 원했던 벽 없는 공동체라는 비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철학이 곳곳에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 1층에는 아이들 놀이터 바로 옆에 도서관이 붙어 있고요.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쉴 수 있는 카페도 있죠. 심지어 예배당 디자인도 딱딱한 직선이 아니라 둥글게 서로를 감싸 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옥상엔 정원까지 있어요. 말 그대로 문턱을 완전히 없애서 교회가 그냥 동네 사랑방, 쉼터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젤소만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가진 영혼,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가치 역시 우리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그 공간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